히브리서 5장 1절에서 9절이네.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히브리서 5장 9절. 예.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 예, 오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창시자란 말이 3번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창시자란 말, 예수님이 뭐뭐뭐의 창시자다, 화평의 창시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다. 화평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 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요한 성자 할 때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나옵니다. 창시자란 말은 영어로 이제 author, 저자란 말이죠. 음악에서는 작곡가고 미술에서는 화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작품 작가, 저작권, 예, 작품 활동을 하는 이 작가, 창조자.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저자시다. 또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45장 21절. 이사야 43장 11절, 45장 21절. 이사야 43장 11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주인데 주 하나님이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주 예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45장 21절. 45장 21절. 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더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게 하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며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다. 하나님이며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분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의로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알고 믿고 경배하던 의로운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한 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사도행전 4장 12절, 호세아 13장 2절, 13장 4절, 예, 호세아 13장 4절, 예,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구원하신 주 내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주 하나님. 예.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한 주 내 하나님 구원자가 신약에서 누구인지 선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포되고 신약에서는 뭐 됐다? 예, 인카네이션 됐다. 리얼리제이션이 된 거죠. 실체화된 거죠. 구약에서는 예시되고 선포되었고 신약에서는 실체로 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방금 호세아서 읽었던 구절을 딱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마음에 딱 기억해 두시면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믿고 있는 사실, 다 고백하고 있는 사실인데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예수님 외에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주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선포된 유일하신 구원자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선포한 구원자 하나님이와로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가장 친숙하고 깊이 와닿는 주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압제와 포로와 종살이와 노역과 폭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방패이시고 누가 압제하러 들어오면 방패가 되죠.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망대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치유이시고 구원의 진리시고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이사야 12장 2절 3절 구약에서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을 보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빨, 구원의 뿔, 구원의 방패, 구원의 망대, 구원의 치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진리,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12장 2절 3절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 들여서 또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가 되셨다. 이랬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에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공통점이 있고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교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신약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련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1장 69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차례 들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고 바로 이제 사도행전 오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예수님은 뭐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구약성경에 이게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죠. 구원의 뿔. 누가복음 1장 69절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예. 사도행전 13장 26절 예수님은 구원의 뭐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이시다.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은 구원의 길이라고 나오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 캡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을 올리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함이 합당하다. 구원의 대장. 예수님 구원의 뭐다? 창시자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살펴보면 구원의 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대장, 구원의 길,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양한 증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2장 11절 누가복음 1장 47절, 2장 11절 이는 그분께서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47절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여기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하나님 곧 구원자 동격이죠. 하나님 곧 구원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곧 구원자, 내 구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구원자,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에 그냥 자식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자신이 낳을 아들이 자신의 구원자예요. 그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죠. 예, 내 구원자, 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었었는데 하나님 곧 내 구원자로 말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날 하늘의 천사들 증언 2장 11절 뒤로 와서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 태어나셨다. 예수님을 걸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주는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이신 구원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뒤로 갑니다. 디모전서 1장 1절 2장 3절 디모전서 1장 1절 2장 3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 동격 이퀄인데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2장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성경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애들은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뒤로 와서 디도스로 갑니다. 뒤로 와서 디도스 1장 3절 2장 13절 3장 4절 디도스 1장 2장 3장 다 1장에서는 3절 1장 3절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명령에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하신 데 드러나셨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성경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말. 디도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갑니다.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취합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임명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고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세습제인데 주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일입니다.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다 했는데 예물과 희생물, 예물은 주로 자원 헌물을 말하고 희생물은 율법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였기 때문이라.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할 때 그가 무지한 자들과 할 때 그가 할 때 그가 누구죠? 그가라고 할 때 그는 레위지파에서 뽑힌 대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절부터 4절은 지금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체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지만 자신 역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주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걸어서 무지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무지에서 죄로 알지 못하고 짓는 자들을 이제 무지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할 때는 길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the way죠. out of the way인데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할 때는 선한 길, 지혜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말하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8절, 잠언 14장 12절. 예레미야 먼저 보시고 예레미야 21장 8절.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주님께서 길을 두시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선한 길이 나오고 의의 길이 나오고 지혜의 길이 나오고 방금 나온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 이렇게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 주의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벗어난 자들을 이제 길에서 벗어난 자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종교에 처해 있으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짐승같이 되고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해도 여전히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길들이니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사망의 길로 간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사망의 길로 걷는데 이걸 신약에서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탐욕의 길, 비방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길이죠.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 뭐냐? 길이 뭐냐?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9장 2절, 22장 4절. 사도행전 9장 2절, 22장 4절. 사도행전 9장 2절.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이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한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더라. 길에서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이 길에 속한 사람, 이 길, this way,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했죠.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일컬어서 이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할 때 이 길에 속한 사람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 길이다. 자, 사도행전 22장 4절.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하면 뭐죠? 예수님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2장 4절. 22장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이 길을 핍박했다는 말씀에서 이 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언급합니다. 길에서 벗어났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요. 2절, 5장 2절.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니라. 대제사장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신도, 대제사장 자신도 다를 바 없어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을 다 당합니다. 오늘날 자칭 제사장들 있죠. 자신들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누구죠? 사제가 프리스트죠. 가톨릭 사제들, 자칭 제사장들이라 칭한 이들이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독신이 아니라 결혼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우리는 무슨 제사장인가? 크리스천들을 성경에서는 다 프리스트라 그럽니다. 다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홀리 프리스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동물 희생제가 아니라 영적 희생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선을 행하는 것은 주께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입니다. 우린 주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뭐라 나오죠? 예. 무슨 제사장으로 나옵니까? 예.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우드라. 로열 프리스트.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 이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한 자신을 구원한 주님을 증언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왕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합니다. 천년 통치입니다. 그런 권세죠. 자, 다시 히브리서서 5장 3절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제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도 드리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제사장.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레위체계의 대제사장이죠. 율법에 따른 구약의 히브리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렸죠. 그는 율법에 명한 거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헌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연약함에 쌓여 있고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이 종기는 스스로 아무도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란 말은 대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열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직은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자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대제사장이죠?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대제사장이란 존귀, 이 대제사장이란 타이틀은 이 존귀는 이 아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대제사장은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 취하셨다,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종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란 말씀입니다. 이건 능력 분의제가 아닙니다. 운빨도 아니고요.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구약에서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의 직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서 훗날에 대제사장을 추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느 날, 한날, 오늘이라고 하나, 이날, 오늘 한 아들을 낳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신데 비같은 선이다며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 그 누구도 낳지 않으셨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신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예수를 걸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리스도란 말, 이 크라이스트, 머사이아, 메시아, 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 이 타이틀이죠. 이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왕과 제사장, 대언자 세 가지 직분을 총칭하는 타이틀입니다. 합쳐 부른 타이틀인데 왕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몫으로 아론의 계열이어야 됩니다. 대언자는 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언자는 어느 지파도 상관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왕자에 오르실 분입니다. 그건 누구나 오케이. 그럼 제사장 직분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레위 지파여야 된다면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영원한 제사장 체계라고 하니까 그렇죠? 율법의 정통한 히브리인들하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유다 지파이면서 동시에 레위 지파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파는 몸이 두 개도 아니고.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누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될 수 없다. 왕은 맞는데 왕은 맞을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해주느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게 6절에 정답이 6절에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루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가 같으니라. 주님께서 5절에서는 시편 2편 8절이죠. 시편 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다른 곳에서 어디요? 110편 4절에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가 같으니라. 시편 110편 4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분에게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분, 낳으신 분을 걸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취하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은 낳으신 아들로부터 취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론의 계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따른 영원한 제사장 한 명을 주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니라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을 미리 유대 땅에 주시겠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임명한 분이 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그 너단 말이죠. 그 너가 누구냐면 낳으신 아들이다. 그 낳으신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론의 계통이나 레위 계통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누군가를 지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해서 너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아들을 낳아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살다가 죽으실 때까지 기간이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가던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육체로 가신 적이 없는 영이신 분인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뭐겠죠? 육체로 가던 때, 인류 역사에서 주님이 육체로 가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가던 때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니까 연약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받는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가난과 주림과 갈증과 모욕과 분노, 억압과 각종 부당한 일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뭐 엉덩이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어른들한테 뭐 동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야 예수 빨리 이리 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빨리 들고 날라라. 빨리 자러 가라. 일어나라 아침에. 그죠? 머리 감아라. 그렇죠. 아침 늦지 않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해야 될 건. 늦게 자려면 빨리 자라요. 그럼 예수님 걸 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게 아니라 다 순종하시고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손 닦아라 발 닦아라 다 해야 되고요. 그럼 다 예수님 순종해야 돼요. 뭐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육체로 가는 동안에 똑같이 사람은 똑같이 순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연약함이 쌓였는데 별별 일을 다 당하죠. 동네 애들한테 뭐 왕따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별별 일을 다 당하는 거죠. 주님은 육체로 가던 때에 말이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당합니다. 가난도, 예수님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도, 주림도, 갈증도, 모욕과 분노, 억압과 각종 부당한 일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권세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가던 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 기도. 주님은 뜨겁고 효과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너희 구원하실 분에게 했죠. 사망으로부터 구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란 말은 뭐죠?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고 나서 죽음에서 구원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거나 없애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death.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지 죽임 당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럼 생명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죽어요. 그 죽음에서 구원이에요. 죽은 자로부터. 이번에 이란에서 한 명이 범죄자가 교수형을 당했었는데 죽었어요. 죽고 이제 의사도 죽었다고 이제 선언하고 이제 시체실로 넣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묻으러 가려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이란 율법에 따르면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나면 덜 죽은 거기 때문에 다시 죽여요. 근데 미국 법에는 그건 아니에요. 죽은 놈 두 번 처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 국제사회에서 죽은 놈을 다시 또 죽이는 법은 없다 해가지고 드디어 살아나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면돼 버린 거죠. 그것이 이 부활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러고 지금 요즘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럼 덜 죽은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 이야기예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죠. 사망 당하는 것에서 구원이 아니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고. 지금 이 본문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말은 뭐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 부활하게 해주실 분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너희 구원하실 분에게 이 말은 뭐죠? 자기를 부활하게 해주실 분에게 이 말이. 그렇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란 말 자체가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활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5장 7절이 부활을 구한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강렬하게 부르짖은 그분의 기도는 사망으로부터 구원, 즉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잔을 옮겨주실 것을 구하면서 이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안 죽기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보면 안 죽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안 죽기를 바랐는데 그 전에까지만 자신이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죽기를 구했다가 아니고 안 죽기를 바라면서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의 바람상 무시하시고 아버지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건 아버지 뜻은 뭐죠? 죽는 것이었죠. 그건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해서 죽는 거다. 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죽음으로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음 당하는 것에서는 구원을 안 받아요. 그건 죽음을 당해야 성경적인 거죠.
죽음을 당한 후에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게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죠. 이게 지금 주님이 구한 기도다 말이죠. 주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셨는데 사망으로부터 너희 구원하실 분에게 구했고 그분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셨어요. 사망 당할 뻔했다가 안 죽은 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운이 좋았다. 그게 아니고 죽음은 일단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었다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5장 7절에 뭐죠? 기도의 힘은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죽는 건 죽겠다 이거예요. 죽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구원이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자, 8절 9절 5장 8절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순종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반역을 타고 태어나고 거슬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군림하고 싶어하지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하기를 배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요새가 그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순종하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는데 고난은 가장 위대한 특성입니다. 고난은 가장 위대한 특성이다.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순종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을 통해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 고난의 유익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배웠다. 고난 당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뭐로 순종하기를 배웠다. 아까 히브리 2장에서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뭐 순종을 배우고 또 완전하게 되셨느냐? 완전이란 말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무죄의 상태가 완전은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의롭거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비로소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내가 무죄한 상태라 해도 그 무죄한 상태에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면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시험이 오기 전까지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죄는 아니죠. 시험을 당한 후에 죄와 의가 내가 그 반응에 따라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면서 의롭게 되셨죠. 그리고 완전하게 되셨단 말이죠.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완전하게 되시고 의롭게 되시고 주님은 고난 받아서 완전하게 되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완전이란 말은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본래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무죄의 상태가 완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죄의 상태가 완전은 아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비로소 사람은 의롭게 되거나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셨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신 겁니다. 다시 9절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되셨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에 슬쩍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순종한다는 말은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진리의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사도행전 6장 7절. 나는 이 믿긴 하는데 순종을 잘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뭐에 순종하니라? 믿음에 순종하니라. 믿음의 순종이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제 믿어야겠다. 그게 뭐라고요? 믿어야겠다. 그게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 믿는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믿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뭐하겠다? 뭐의 순종? 로마서 1장 5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셨나니. 믿음에 순종하게 하셨나니. 믿음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명령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믿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겠다 이거 순종한 거죠. 믿으라고 말한 명령에 믿으면 그게 뭐죠? 믿음의 순종이죠. 그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이해되시죠? 순종한다는 말을 믿음의 순종 이 의미를 이제 잘못 이해해서 성경의 모든 작구에 다 순종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큰 오해다 말이죠. 로마 16장 26절. 로마 16장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 구약이죠.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믿게 하려고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게 진리의 순종이다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란 말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란 말씀은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에 계시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가?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되고 증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 하나님, 그 메시아가 누구신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진리의 순종입니다. 이 진리의 순종. 여기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거죠?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 불신자죠. 그건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불로서 심판하시리니 뭐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진리의 순종이 된다. 진리의 순종. 진리의 순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순종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길을 틀어가지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한다든가 전통에 순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같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 멜기세덱이란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서 자체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너희가 좀 듣기 둔하다 어렵다 그런 주제입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다룹시다. 다음 본문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기도합시다.